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면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와 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에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칼을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심판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도 지금은 있지만 결국 그 고난을 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도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으로 받았던 유업 그리고 유산, 세습을 통해 얻은 재물들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유업, 혹은 나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한 소유가 아닌 영원히 대대에 걸쳐서 함께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면 자신의 소유나 친척이 해를 당하면 그에 행한 보복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적의 규모와 크기를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러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롯을 구하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 공격을 한 바벨론을 가만히 둘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표현해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다 같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이 사람이 없어지고 완전한 황무지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강력했던 바벨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쓸어버렸던 바벨론이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해서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당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을 당기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활을 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주변 나라의 공격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공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드렸던 당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매우 낯설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친 바벨로파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어림도 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레미야의 선택은 바벨론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이었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따라가냐 애굽을 따라가느냐라고 고민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물었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을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그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흥왕할 것이고 또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단순한 흑백 논리와 찬반 논리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다른 길은 파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의 목적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선에서 만족하리라. 유다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길렀던 양들을 다시 기를 수가 있었고 그들이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산지에서 다시 젖과 꿀르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찾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은 오늘의 말씀처럼 역사의 자체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이끌려가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역사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진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결국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경중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망과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